우리 다 같이 일어서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여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대언자들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또 들려줬고 또 어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본받아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에는 노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는데 이번에는 대언자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명단이 그다음에 족장들을 거쳐가지고 출애굽에서 모세와 그 이후에 이제 사사들, 기드온, 바락, 오늘 여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 사사들이죠. 사무엘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을 거쳐서 이제 대언자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주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하죠.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데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뀝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이스라엘 일체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이후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펼쳐지는데 왕정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던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언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언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언자들. 성경에 보면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뒤에 이제 나오는 모든 성경이 다 대언서들로 분류됩니다. 아시죠? 그렇죠? 이제 대언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대언자들이 믿음으로 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33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나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전체적으로 통치하는 왕, 그 다음에 성전하고 율법을 맡은 누가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왕과 백성들이 앞으로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선포한 사람들을 대언자라,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대언자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죄를 지적하고 또 책망하는 일들을 했어요. 대언자들이. 그 왕은 유다 지파죠. 왕은 유다 지파에 났어요. 제사장은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였어요. 정해져 있었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왕은 유다 지파. 그렇지만 대언자들은 어느 지파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쓰는 사람들이 대언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 같은 경우는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따라서 대언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모스는 뽕나무를
누에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아모스는 누에를 치던 사람이었고,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에스겔과 다니엘은 몰락한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왕가의 출신이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그 왕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죠. 예레미야에는 아이였다라고 합니다. 아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박국 같은 경우는 음악가였어요. 음악가였고,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였습니까? 처음에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구약에 보면 여자들도 대언자로 세움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 아론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 사사기 같은 경우는 두보라 같은 그 여자도 대언자였어요. 신약에 와서는 안나 같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는 주의 말씀이 임한 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만약 자기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선포한 그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제언자로 정죄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해서 잘못 그 말씀과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의 여러분 역사를 봐보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던 그 참된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실제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잘못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와 반대로 거짓을 말하는 거짓 대언자들은 오히려 더 추대를 받고, 올바르게 말씀을 전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가 실제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참된 대언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구약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대언자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거운 짐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거운 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엄중한 경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헤비 버든 해가지고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들에게 임하면 그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대언자들은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힘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우리가 성경을 자주 봐서 이렇게 보는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 주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주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주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주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주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대언자들이에요. 사울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그때부터 대언을 하기 시작했다. 사울의 사자들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 또한 대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모스 3장 8절 봐보세요. 아모스 3장 8절. 아모스 성경. 호세아, 요엘, 그다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3장 8절 보시면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였으면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서 전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말, 자기 전한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라고 했던 그 주어진 그 말씀이 결코 자신들의 말이 아니었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드리기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고 또한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걸 확신했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과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확신하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들었을 때 뻔하게 좋아 안 할 것 같은 좋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정말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그들에게 정말 재앙을 부른다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이건 하나의 말씀이고 이 말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이게 대언자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언자가 되는 데는 훈련이나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그 마음에 임하는 게 달려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의 영이 임하면 그들은 대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대언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우리 민수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에 있는 11장 29절 보시면 모세가 바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영문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 백성이 주의 영이 임해서 대언하기를 원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 근데 모세의 이런 열망은 신약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모든 신약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맡은 다 대언자예요. 여러분들도 대언자입니다. 근데 주께 거룩한 희생물을 드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누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나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 확신의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설교단의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도 믿지 않는 말씀을,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 아니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숨이 담기니까 이 말씀도 믿지 않고, 또 정확 무언 한 점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1.1에 빠지지 않다는 그 믿음 없이 그냥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분명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거든요. 그 마음의 믿음이 없이 그냥 말만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다. 하나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숨이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살아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에 떨어지지 않고 빠지지도 않고 정확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그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을 갖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보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듣기 싫을지라도 정말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싫을 걸 알아요. 싫어할 것 알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 하나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미가야 성경 봅시다. 미가야 말고요. 잠시 죄송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죠. 세상적으로 보여서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부국강변을 이룬 왕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바알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신이신데, 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국교로 만드는 그런 일들 앞에 앞장서던 왕이었거든요. 아합 왕과 이세벨. 여러분 유명하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시리아하고 이제 시리아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시리아에 나아가려고 해요. 전투를 하러 가래요. 여호사밧 왕하고 유다와 여호사밧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주위에 있던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어요. 많은 거짓 대언자들.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언자라고 하면서 특히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그 거짓 대언자가 있는데, 왕이시여 이번에 나가시면 승리합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가시라고, 승리하실 거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다왕 여호사밧 왕은 약간 좀 영적으로 좀 뛰어난 왕이었어요. 근데 다만 유다왕 이 여호사밧 잘못이 뭐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렇게 인척 관계를 맺은 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걸 책망을 받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딱 보니까 다 거짓 대언자인 거야. 아합 왕 옆에 보니까 이 영적으로 좀 뛰어났죠.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이 대언자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아합 왕이 나한테 매번 저 싫은 소리만 하는 선지자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가야라면서 대언자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보내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열왕기상 봐보세요. 열왕기상 2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
14절 말씀이거든요. 2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대언자들의 말이 한 입으로 왕에게 좋게 보아니 오라거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되게 하여 좋은 것을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자, 미가야의 마음에는 뭐냐면 14절에 있는 마음에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자, 13절에 보니까 그 사자가 가가지고 대언자들이 다 한 입으로 왕에게 좋게 구합니다. 이 좋게 구한 건 뭐냐면 왕이시여 이번에 그 시리아의 전쟁 나가면 왕이 이기십니다 라고 이제 좋게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잘 보이려고 막. 근데 이제 그렇게 좋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도 대언자 당신도 좋은 것만 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사자가. 그러니까 미가야한테 가서 좋게 좀 매개하시라고 그 또 왕에게 또 뭐 싫은 소리 해가지고 또 눈에 밟히지 말고 좀 좋은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가야의 마음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니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당대에 그 아합왕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합왕이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시리아 갈 텐데 전쟁 나갈 텐데 어떡하냐고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는 왕이 이기십니다. 나가십시오. 뭐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가야가. 그러니까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네가 또 나한테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냐고 하면서 막 올바르게 똑바로 얘기하지 않느냐 안 할 거냐고 하니까 이제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걸 다 전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막 천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합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약한 이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천사가 한 영이 와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그 주위에 있는 거짓된 자들한테 가가지고 거짓 영이 돼서 그들에게 가서 거짓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늘에서 회의가 일어났던 것들을 미가야가 이제 아합 왕에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합 왕 옆에 있던 거짓 대언자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성령 영을 받고 옳은 말을 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늘에 하나님의 영이 한 영이 천사가 그들 입에 가가지고 거짓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거짓을 구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미가야가 그 얘기를 쭉 해주고 이제 이번에 왕이 가면 죽습니다. 죽는다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니까 시드기야 그 거짓된 자가 미가야 뺨을 팍 때리면서 언제 내게 임한 영이 너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게 온 하나님 영이 언제 너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뺨을 막 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거짓된 자가. 그러니까 시드기야라는 그 거짓된 자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부터 거짓 영이었다는 거예요. 참 나 이런 말씀 들어보면 참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올바른 진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때로는 이게 내가 올바른 인도, 올바른 그런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때로 잘못된 거짓된 영을 거짓을 믿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다는 이런 사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는 사실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 믿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냐? 먼저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뭐냐면 이 믿음에 내가 가진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음 없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분명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전포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한다. 그 대언자들의 믿음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서 왕이나 백성들이 선포하기 전에 자기 자신들이 그 말씀을 믿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확신했다. 자신들도 믿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자신들 분명한 말씀. 때로는 왕의 죽음을 선포했어요. 아까 아합 왕을 당신 죽습니다라고 했던 미가엘처럼. 때로는 민족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예레미야처럼. 바벨론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전쟁에서 패배를 선포했어요.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나쁜 일이지만 그대로 선포했어요. 때로는 가뭄과 기근도 선포했고, 때로는 죄에 따른 심판과 저주를 선포했어요. 백성들이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임할 저주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힘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들에게, 그 왕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왕이 그런 왕을 향해서 화로다 하면서 책망하는 그 말이 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엄마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이는 결단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자기 민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어요. 그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에서.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고, 미가야는 아까도 뺨을 맞으면서 선포했고,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온몸으로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리 벌거벗겨진다. 맨발 포로로 된다. 이렇게 자기 몸으로 다. 또 호세아는 어땠어? 호세아는 창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라는 거 하나의 말씀이 임했는데, 창녀를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으면서 선포했어요. 자식의 이름을 하나씩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멸망, 이스라엘이 지금 배교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사실들을 자기 삶에서 정말 창녀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이름의 해석 속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대언자는 결코 입으로만 선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언제나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게 정말 어렵고 무거운 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언자들의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그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신약 선도들의 어떤 모델 중에 한 부분이죠. 그죠? 이 대언자들. 그들의 발자취가 우리가 따라야 할 발자취일 거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은 대언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기쁨도 있지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먹는 일은 달지만 정말 배에는 언제나 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대언자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족장들은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사사들은. 믿음으로 대언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서 백성들 전했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어찌 보면 성경에 보면 전쟁이라는 거는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큰 일처럼 보이잖아요. 전쟁은 막 나가서 진짜 몸으로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칼을 들고 적을 맞아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보다 예루살렘과 유다 베델 등에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말씀 선포하는 일이 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더 어렵고 힘들었냐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칼 들고 전쟁하는 게 어렵겠어요?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하는 게 어려웠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쟁하는 게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전쟁하는 그 일보다 오히려 말씀 선포하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여러분 전쟁하는 건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던 그 전쟁 여러분 그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와가지고 노량물을 얻는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전쟁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건 쉬웠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향해서 냉랭한 거예요. 반응이. 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하나 역대기를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봐보세요. 열왕기하 17장 봐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주께서 모든 대언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언하사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약한 길들에서 돌이키고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 곧 내 종 대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지키라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되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기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대언자들에게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언제나 풍성한 열매가 있고 폭발적인 부흥이 놀라운 회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에 따라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목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습니다. 뻣뻣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죠. 그와 반면에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딱 하루 동안 가장 짧은 설교를 해요. 요나가 이방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 딱 전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 왕부터 해가지고 다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절대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온 도시가 다 회개했어요. 요나의 말 한마디에.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 어떤 대언자도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선포했던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이 회개했던 그런 부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북왕국 이스라엘에 걸출한 그 대언자들 중에 엘리야, 엘리사 있잖아요. 아주 믿음의 대언자들이 많았어요.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합 시절에 있었죠. 자기
말이 없으면 3년도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진짜 안 내렸죠. 비가 안 내려 가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3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대언자들 다 모이라,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이 다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상을, 자기 신에게 제사를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를 그때 밝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50명의 그 바알 대언자 다 그 골짜기가 죽여버려요. 이 정도 됐으면 백성들이 봤을 때에, 이제 엘리야가 봤을 때에, 이 정도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 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왕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곧 비가 내릴 거라 하니까는 쫙 멀리에서 작은 구름이 하나 생기면서 이제 비가 막 내린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여스리엘이라는 그 도시가 이제 왕이 있는 도시였는데, 이제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제 바알 대에서 다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라는 마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막, 바알보다 먼저 달려가, 여스리엘 달려간단 말이에요.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세벨 이 왕이, 내가 내일까지 내가 엘리야 머리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저주를 받겠다. 그 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갔더니 막 회개와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더 죽이려고 하는. 회개는커녕 부흥은커녕 자기 목숨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렙산까지 달려가 도망가잖아요, 엘리야가. 그렇죠? 막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문제가 왜 부흥이 없고 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부흥이 없고 왜 성장이 없는가? 다양한 진단과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건데, 대언자도 성령으로 충만 안 했습니까? 대언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충만하니까 말씀 선포하죠. 그렇죠? 주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대언자들은 열매가 없었습니까? 그러나 열매가 그들은 성령 충만했는데 실제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대언자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적거나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 주의 영으로 충만했고 그들 모두 믿음으로 충만했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더하거나 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뒤틀어가지고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고 악한 왕들의 압박과 그런 정말 모진 고통과 그런 핍박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받아서 힘있게 전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는 것들은 회개의 열매나 부흥의 열매를 맺지 못한 데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뭐 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역대기야도 봐보세요. 역대기야 24장 봐보겠습니다. 역대기야 24장. 역대기야 2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대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을 다시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하셨으므로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큰 고역은 없을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은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눈앞의 결과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도 구하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고, 그쵸?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역,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갖고 사람의 어떤 그런 반응 안 봤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내게 오는 고통 분명하게 있을 거라는 알면서도 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언자들이 믿음으로 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등 우리 구약에 있는 그 대언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이 사실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휴거될 걸 믿습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믿고 칠레 환란에 대해서 믿고 영원 세상까지 믿습니까?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 믿는다고 그거 담대하게 전하세요. 그거 전하면 무슨 소리가 들려오겠어요? 미친 사람, 미친놈, 저런 엉뚱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어? 그런 소리 안 듣겠어요? 그런 소리 듣겠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응? 올라갈 거다. 응? 이 땅에 지금 환란이 있을 거다.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말씀이고 이 말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구약의 그 모든 대언자들이 그 믿음을 갖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에스겔서도 한번 에스겔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 하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사람이 뭐 듣든 안 듣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1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는 가되 포로로 잡힌 자들을 곧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에스겔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듣고자 하지 않든지 그들이 반응이 어떠한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떠하든가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죠? 주님은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인데 듣고 싶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대언자들은 순종해서 일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 없든. 때론 우리는 열매를 원하고 바랄 때도 있죠. 왜 그 바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솔직히. 하나의 말씀을 듣는데 열매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많은 혼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복음 전하면서 뭐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안 받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걸 하면 난 잘한 거예요. 잘했다. 그 사람이 그 나머지 일은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건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말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 믿기 때문에 영원한 그 지옥의 멸망을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인데, 자기 나라 백성들. 백성들이 정말 환히 보면서 무거운 짐을 마음에 안고, 무거운 짐이지만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대언자들이 언젠가는 백성들이 나의 노력과 이 애씀을 알아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그런 점을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누가 알아줄 것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대언자들을 향한 어떤 부분을 본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히브리서 뒤에 바로 야고보서 5장 10절 찾아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대언자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고난과 인내로 드러났습니다. 고난과 인내. 믿음이 없는 이들 결코 고난과 인내로 본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들도 환난과 박해가 오면, 말씀 기쁨을 받는데 환난과 박해가 오면 시들어져 버려요.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믿음과 결합하지 않은 말씀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말씀을 가볍게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속 깊이 뿌리 깊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견뎌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에서 진짜 누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대언자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볼 거예요. 대언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냐는 거예요. 진짜 완악했다는 거예요. 어떤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고 계속 보내면서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되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 보세요. 느헤미야.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느헤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9절. 다같이 29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려고 그들에게 증언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범하여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몸을 굳게 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되는, 살 수 있는 법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값을 치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0장 말씀, 이사야 30장.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30장 9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3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라.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녀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의 간증이고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스가랴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외쳐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외쳐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더라. 자, 내가 외쳤는데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언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온 세계 사람들 마찬가지다. 들으려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들의 믿음은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우리에게 우뚝 서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 인내의 본으로 우리에게 대언자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들은 우리의 본이 된다는 겁니다. 본이. 우리의 본이.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백성들이 가르치고 불교와 죄인들의 상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대언자들. 자, 우리 사도행전도 봐보세요. 사도행전 7장 52절.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선포하다가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7장 52절. 5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라.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주었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조상들도 그랬고 지금 스데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데도 목이 뻣뻣하게 정말 그들을 향해서 대언자들을 핍박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는 존경받거나, 그죠? 인기가 있고 지위와 명예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예레미야도 보면 너희의 칼이 멸망시키는 사자같이 너희의 대언자들을 삼켰느니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은 몹시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몹시 싫어했고 우리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몹시 싫어했고 그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5장 12절 보시면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전 대언자들도 핍박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목전에 두고 있던 예수님께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 돌로 치는 자여 라고 이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예수님도 이제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우리의 본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본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는 흔히 나와 있겠죠. 그죠? 전혀 어렵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동일하게 구약성경에 나타났던 그 대언자들이 전했던 그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고 올바른 믿음으로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들은 말씀에 확신을 하고 힘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거기에 따른 핍박과 고난은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전하고 싫어하든지 나에게 핍박이 오든지 그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렇죠. 대언자들은 또 무엇 했냐면 성경을 탐구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탐구했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태어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대언자들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 필요 없었다? 아닌 거예요. 저절로 모든 말씀 다 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다니엘도 늘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에 매진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포로기가 70년이라는 사실을. 70년이 되면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간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다니엘은 포로기 때 사람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때까지 왕궁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을 알았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 우리 말씀 다니엘서 9장 2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절.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의 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려는 것을 깨달으니라. 뭘들을 통해서요? 책들을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자, 다니엘은 포로기의 대언자였고 예레미야는 포로 되기 전에, 그죠, 마지막 거의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말씀을 전했던 대언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70년을 채울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70년이 채워지면 다시 우리는 회복된다, 돌아간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대언자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혼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언자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성경을 탐구하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탐구하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그렇죠? 진리의 말씀 올바르게 나누어 하나님의 부끄럽게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공부하라 라는 말씀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죠. 세 번째, 대언자들은 말씀을 믿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뭐라고요? 말씀 믿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입으로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은 이렇게 회개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몸으로, 행위로, 삶으로 그들의 전한 말씀 그대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죠. 우리도 말씀을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고, 자, 저는 정말 하나님 자녀들은 뭔가 다르다는 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입으로만 전한 게 아니라 삶으로도 그대로 전하면 확진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언자였습니다. 아브라함.
대언자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던 게 성경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그 이후 그 전에 에녹도 뭐 아벨도 대언자를 유다 성경 신약 성경 보면 아벨이 첫 대언자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 기록돼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언자라는 말이 처음 붙여졌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 아내 뺏기잖아요. 사라가 뺏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청하는 거예요. 그런 대언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대언자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족장뿐만 아니라 대언자였는데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 가나안 땅에 갔지만 한 평의 어떤 그런 땅도 소유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 그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봐보실래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에 대해서 한번 봐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보시면, 자, 8절 9절에 보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자, 여보세요. 아브라함은 거부의 아니에요. 돈 많았어요, 없었어요? 재산 많았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뭘 짓고 살았어요? 장막들에 거하였습니다.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정말 자기 땅, 정말 이렇게 넓은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하면서 뭔가 좀 할만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다. 훗날 내 하늘나 그 다음 나중에 내 후손 그 천년왕국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천년왕국 그 땅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삶은 그냥 나그네로 사는 삶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장막 생활.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그네라고 선포하면서 큰 집을 짓고 땅도 사고 막 이 땅에 막 그 살면 그건 언행일치 아니에요. 불일치잖아요. 그렇죠? 불일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본향입니다 하면서 이 땅에 막 소망하고 이 땅의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막 이 땅에 뭔가 더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원래 불이치잖아요. 근데 대언자들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말한 그대로 그렇게 삶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대언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세워졌던 그런 모든 대언자들의 말씀들도 믿었고 앞으로의 모든 말씀들을 다 믿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기록을 다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믿습니다. 그렇죠? 믿어야 안 믿어요? 그렇죠? 다 믿습니다. 민족들의 심판을 믿었고 그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년왕국도 믿었고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 또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한 것도 믿었고 모든 대언자들 말, 성경 모든 기록을 다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부를 철저하게 믿어요. 뭐라고요? 철저하게 믿어요.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필요했듯이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에게도 하나의 말씀을 전해줄 선포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언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 선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역이고, 또 여러분들이 대언자들이 그 인내의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 동일했다는 거죠. 대언자들이 동일한 그런 반응을 얻었지만 그들은 인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들 앞에 온 마음을 쏟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주의 반응 필요 없어.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하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족들이 먼저 전하시고 주위의 사람들이 전하시고 싫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그들이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매일 성경 대하시고 정말 이렇게 또 공부하시고 또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저희 대언자들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들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과거의 일들도 믿지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 믿어요? 여러분 휴거될 거에 대해서 믿음 있습니까? 네. 있죠? 7년 환란도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사가 앞에 서서 여러분 행한 모든 일들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어떤 영광의 심판을, 어떤 상급의 보상의 심판을 받을 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 잘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영광,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에 있을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묵상해 보시면 정말 내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죄를 거부하고 세상을 거부하고 육신을 거부하고 살고자 힘을 여러분들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결단하고 의지를 발동하시면 돼요. 또 의지가 또 안 되면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의지하고 발동하시면 돼요. 의지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능력은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결단하고 달려나가면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모든 힘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니까 거기에다 믿음 갖고 달려나가십시오. 아시겠죠? 그런 여러분 내고 우리 대언자들의 믿음을 우리 본을 받아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